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에게 이 아침의 시간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주님의 말씀으로 이 하루를 출발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말씀 붙들고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시고 우리 삶 속에 결단코 사람의 아집과 또 편견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진리를 거부하는 어리석은 일이 벌어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성령으로 깨워 주시고 또 성령님의 능력 안에서 그 거룩함을 향해서 하나님 나라의 진리를 향해서 묵묵히 살아가는 준비된 자, 깨어있는 자,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8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예수께서는 올리브 산으로 가셨다. 이른 아침에 예수께서 다시 성전에 가시니 많은 백성이 그에게로 모여들었다. 예수께서 앉아서 그들을 가르치실 때 율법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이 간음을 하다가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워놓고 예수께 말하였다. 선생님, 이 여자가 간음을 하다가 현장에서 잡혔습니다. 모세는 율법에 이런 여자들을 돌로 쳐 죽이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였습니다. 그런데 선생님은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그들이 이렇게 말한 것은 예수를 시험하여 고발할 구실을 찾으려는 속셈이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몸을 굽혀서 손가락으로 땅에 무엇인가를 쓰셨다. 그들이 다그쳐 물으니 예수께서 몸을 일으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 가운데서 죄가 없는 사람이 먼저 이 여자에게 돌을 던져라. 그리고는 다시 몸을 굽혀서 땅에 무엇인가를 쓰셨다. 이 말씀을 들은 사람들은 나이가 많은 이로부터 시작하여 하나하나 떠나가고 마침내 예수만 남았다. 그 여자는 그대로 서 있었다. 예수께서 몸을 일으키시고 여자에게 말씀하셨다. 여자여, 사람들은 어디에 있느냐? 너를 정죄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느냐? 여자가 대답하였다. 주님, 한 사람도 없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가서 이제부터 다시는 죄를 짓지 말아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그 간음하다 현장에 잡힌 여인이 이제 다른 사람이 돌로 치려고 하자 주님께서 그를 다시 한번 그 새롭게 살아갈 수 있는 그 새 기회를 주시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 대하여 적대를 가진 사람들, 그 사람들을 하나님 나라의 진리로 가르치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인지를 말씀하시면서 그들의 생각을 바르게 잡으려고 애를 쓰셨습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고 또 주님을 따르려고 하기도 하지만 믿지 못하는 사람들, 또 예수님을 무시하는 사람들은 여전히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주님의 때가 이르지 않았기에 예수님을 잡아 체포하는 일은 벌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안타까워 하시는 마음에 다시 감람산으로 기도하러 가신 것입니다. 감람산으로 기도하셨다는 것은 주님께서 사역을 함에 있어서 늘 하나님께 여쭙고 하나님 앞에 서서 그 하나님 앞에 단독자로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그 뜻을 향해 묵묵히 가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른 아침에 다시 성전에 가셔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말씀들을 가르치셨습니다. 이때 율법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을 그 시험하기 위해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힌 여자를 끌고 그 예수님과 군중 사이에 세우게 됩니다. 율법에 정통한 사람들, 또 바리새파 사람들은 이제 그 요새의 율법을 앞세워서 예수님을 시험하고자 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당당하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5절에 모세는 율법에 이런 여자들을 돌로 쳐 죽이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였습니다. 그런데 선생님은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이들이 제시한 근거로 든 것은 레위기 20장 10절과 신명기 22장 22절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에는 그 간음하던 그 사람들은 그 이스라엘 공동체의 이 결혼이라는 제도를 해칠 수 있기 때문에 그 간음을 금하였고 그 행위를 하는 사람을 공동체에서 이제 돌로 쳐 죽이라는 그 조항이 있었습니다. 자, 바리새파 사람들은 예수님께 선생님이여 하고 하며 묻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 앞에 아주 곤혹스러운 질문을 던진 겁니다. 그들이 어떤 의도에서 질문을 했는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바로 그들의 의도는 그 여인을 또 모세의 율법을 바르게 세우기 위함이 아니라 바로 이런 조항들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하고 있는 하나님 나라 운동, 이 땅에 새 역사를 가져오고 하늘의 평화와 생명 살림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그 새 하나님 나라의 운동을 방해하고 예수님이 하는 사역이 마찬가지로 당신도 잘못된 것이고 무리와 별반 다르지 않다라고 해서 예수의 그리스도의 그 부분을 부정하려고 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선생님이여라고 공개적으로 질문함을 통해서 예수님이 그 현장에서 더 이상 피해가지 못하고 답을 해야 될 의무를 준 것이었습니다. 십계명 7계명 10계명 중 7번째 계명에 간음하지 말라는 말씀도 있습니다. 이처럼 레위기와 신명기 또 이 십계명에 이런 간음의 문제를 굉장히 엄하게 다스리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간음하는 여인이 율법을 가지고 그 여인 율법의 그거를 근거를 삼아서 돌로 치라고 말씀하신다면 예수님께서 그동안 자비와 긍휼, 하나님의 사랑을 일깨워줘서 그 존재를 새롭게 했던 그런 하나님 나라의 운동의 정신이 위배되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지만 그들이 이렇게 말한 것은 예수님을 시험하여 고발할 구실을 찾을 속셈이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아무 말 없이 몸을 굽혀서 손가락으로 땅에 무엇인가를 쓰셨습니다. 어떤 주석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무엇을 쓰셨다라고 할 때 그들의 잘못을 땅에 쓰셨다라고 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왜 몸을 굽혀서 땅에 무엇인가를 쓰셨을까요? 주님은 어떻게 보면 즉답을 피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즉답을 피하기보다는 그 흥분한 민중들에게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는 성찰의 시간을 주셨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몸을 굽혀서 땅에 무엇인가를 쓴 것이 바로 6절과 8절에 다시 한번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은 이미 그들이 어떤 의도로 지금 이 일을 벌이고 있는지 알았고 그 흥분한 그들에게 한번 그들의 마음과 중심을 돌아보라는 것이었습니다. 자, 주님께서는 이렇게 스스로를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을 준 후에 몸을 일으키신 다음에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7절에 너희 가운데 죄가 없는 사람이 먼저 이 여자에게 돌을 던져라. 그리고 다시 한번 몸을 굽혀 땅에 무엇인가를 쓰셨습니다. 율법학자들과 바리새인 그 속에 모여있던 민중들은 이제 혈기가 등등해서 이 여자에게 돌을 던지려고 준비하고 있었는데 그 예수님과 민중 사이의 침묵의 시간 그리고 이 예수님의 말씀이 들려오자 그들은 자신을 돌아보는 그 상황으로 그 상황이 바뀐 것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서 이 여인뿐만이 아니라 자신도 하나님 앞에서 부정한 존재라는 것을 깨닫기 시작했던 겁니다. 그러자 그 흥분했던 민중들, 돌을 들었던 민중들,
자신은 아니라고 당당하게 생각했던 그들은 하나둘씩 돌을 내려놓고 이제 그 자리를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그 상황이 정리가 되자 예수님과 이 여인만 남게 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몸을 일으켜서 여자에게 말씀합니다. 여자여, 사람들은 어디에 있느냐? 예수님이 사람을 찾기 위해 던지는 질문이 아니죠. 이 여인에게 다시 한번 스스로를 돌아볼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었습니다. 이 여인이 해합니다.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그에게 이런 당부의 말씀을 합니다. 주님 한 사람도 없습니다. 라고 여자가 대답하자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가서 이제부터는 다시는 죄를 짓지 마라. 자, 예수님께서 정죄할 필요가 없었던 거죠. 우리가 빛이신 예수님 앞에 서는 순간 우리의 신랄한 모습이 보입니다. 그때 그 신랄한 모습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 없이는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깨달으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은총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할 수밖에 없지만 그 예수님 앞에서 드러난 그 존재를 인정하지 않으면 거기서는 새로운 재창조, 하늘로부터 다시 태어나는 거듭남의 사건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 여인은 예수님 앞에 단독자로 쓰임을 통해서 자신의 행실과 자신의 실체가 분명하게 드러났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하는 것이 그 간음한 여인으로 잡혀온 여인뿐만이 아니라 그 여인을 향해 돌을 던지는 우리들의 모습 또한 돌아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하신 말씀은 다시는 가서 죄를 범하지 말라는 이 당부는 바로 우리의 실존을 바르게 보고 이제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용서받은 죄인으로서 다시 한번 주님의 마음으로 용서와 사랑의 삶을 실천하라는 당부였던 것입니다. 요한은 더 이상 이 여인이 어떻게 살았는지에 대해서 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측한 데 본다면 이 여인은 이 이후로부터는 자신의 그 간음하는 삶을 다시는 행하지 않았을 거라 믿습니다. 그리고 그는 예수님으로부터 새로운 생명을 얻었고 새롭게 창조되었기에 이제는 하나님 나라의 그 삶을 향해 나았을 거라 우리는 그렇게 믿고 또 그렇게 기대합니다. 오늘날 우리는 어떤 삶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는 과연 어떤 모습으로 살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이렇게 쓸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예수님의 그 한없는 은혜와 자비, 긍휼 덕분에 우리가 이렇게 서 있는 것은 아닐까요? 한번 우리도 흥분하기 전에 한번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십자가의 은총, 또 주님의 덕분, 은혜 덕분에 하늘로부터 거듭나서 우리가 이렇게 새롭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우리가 용서받은 죄인이라는 것을 잊지 말고 다시 한번 주님의 마음과 주님의 긍휼하심을 통해 사람을 존중하며 이 땅의 불의에 저항하며 하나님 나라의 진리를 향해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가 용서받은 죄임을 알고 주님이 주시는 자비와 긍휼의 마음으로 사람들을 존중하며 하나님께서 써가시는 그 생명 살림의 역사, 이 땅의 불의는 제거하고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는 그 삶을 향해 우리 함께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와 긍휼의 하나님, 현장에서 간음한 여인처럼 율법으로는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십자가의 은총으로 구원하여 주시고 새롭게 빚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용서받은 자로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는 주님의 말씀처럼 죄를 떠나 하나님 나라의 의와 하나님 나라의 그 경건함을 향해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지만 하나님, 이것은 우리 스스로 할 수 없습니다. 주님 안에 우리가 붙들려 살을 때 가능하고 성령의 인치심과 능력이 있을 때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나라에서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하오니 날마다 우리를 깨워주시고 성령으로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그 생명 삶의 세계를 향해 묵묵히 살아가는 하나님의 신실한 종들, 예수 그리스도의 신실한 제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